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 참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열방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도 여러분 적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떤 전도의 대화법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친구, 연어 낚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가기 싫었는데 낚시 도구를 잘 준비를 해서 약속 장소에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야구방망이하고 양동이 2개를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낚시 장비는 없고 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나지막한 이 폭포 위에 이 친구 목사가 딱 올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어가 여러분 폭포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연어 한 마리가 펄쩍 폭포 위로 뛰어 올랐던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구방망이를 딱 흔들어서 스트라이크 맞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라이크 볼 뭐 야구방망이 맞으면 연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뭐 하냐고 빨리 양동이에 주워 담으라고. 그래서 그날 수십 마리의 연어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어 잡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연어도 야구방망이 하나면 잡을 수 있다. 이거 깨달았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이 낚는 방법도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리와 득실득실 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이리를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에 반드시 구원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전도 대상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오랜 시간의 대화를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대사장들에게, 제사 대상자들에게 어떤 전도의 대화법이 좀 필요한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전도법을 보면 첫째로 전도 대상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리아는 정략적으로 그곳에 이방인들을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이것이 혼합 종교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 않는 것, 그 당시에 불문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도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가 몇 시입니까? 6시. 즉 정오 한낮 12시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고단하신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굉장히 갈증도 많이 났을 겁니다. 이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 단순히 쉬기 위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물을 뜨러오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토요전도대가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요즘은 3시에 그렇게 모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사실 토요일 매주 분주한 시간이기도 하고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대가 나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작정할 때 오늘 다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작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길을 쭉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질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묵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지만 예수님에게 보였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도 그렇고 오늘 삭개오도 그렇고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뒤에도 좀 나오지만 5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부정한 여자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매국노라고 하는 죄인의 딱지가 딱 붙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중에 그것도 죄인을 골라서 전도 대상자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죄인과 많은 세리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신다 그랬어요.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이 땅의 죄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가 되고 죄인과도 친구가 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선택을 하실 때 너무 똑똑한 사람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배운 사람도 힘듭니다.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들 골라서 여러분 전도하시면 전도될 확률이 굉장히 여러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앉아 계셨습니까? 이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여인의 반응은 상당히 까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 주기 싫다는 겁니다. 대화하기 싫다는 것이고 나에게 관심 좀 꺼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황당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물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에게 지금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 여인의 반응,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들 그릇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조상이었던 야곱도 먹고 아들도 먹고 짐승도 먹었던 우물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여인이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다시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싫다. 그럼 대화가 끝나면 서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 대화가 처음에는 물로 시작을 했지만 영적인 대화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는 또 대화의 주제를 슬쩍 바꾸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참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 맞다. 과거에 너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6명의 남자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 기피증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어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못 가고 가장 뜨거운 12시에 그것도 물을 들어 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왜? 너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죄의식의 문제 이제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회개로 다 털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꺼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뜻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랑 지금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이 죄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야곱의 우물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를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와서 좀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에 4년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한 청년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4년 전 그때 그 시간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들고 표를 하고 있는데 존 하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표류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때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존 하버 목사님은 더 갈급한 목소리로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 그 목사님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물 위에 올라왔던 그 목사님이 청년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이 구출된 후에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 하버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고 그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복음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여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정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러한 대화법 여러분 잘 응용해서 한 영혼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피곤하지만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서 전도 대상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